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고 들은 책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또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실 텐데 우리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도로 얘기하자면 주전 627년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활동했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된 그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가 전부 지켜보며 그 어지럽고 혼란하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나라의 멸망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나라의 그 큰 파국을 맞이하며 큰 슬픔에 잠겨서 또 고백했던 그 시편이 또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참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 이 모든 것은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얼마나 전하는 이도 참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파국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자기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다들 외면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는데 그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만만하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을 때가 요시야 왕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제2의 다윗이다. 다윗의 부활이다 할 만큼 유다의 굉장히 큰 개혁적 또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개혁적 인물이었고 또 다윗만큼이나 참 하나님께 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시야가 이 모든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게 된 중요한 배경이 뭐였냐면 주전 622년에 율법서를 발견한 일이었어요. 그 전에 왕들이 율법을 그냥 한쪽에 감추어 놓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방치해 두었던 그 율법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주전 622년에 그 율법서를 발견한 이후 그걸 통해서 요시야가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또 나라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 살지 못했던 모든 행태를 반성하면서 그가 온갖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산당들을 다 부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신앙만 온전히 유지하는 데 힘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조차도 남유다가 직면하게 될 큰 파국의 그 물결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유다 왕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지금 유다가 그 깊은 병증, 영적 병증과 타락상을 한 번에 다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도 참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더 이 가나안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찰나였고 이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넘어서서 이쪽
유다 지역까지도 계속 확장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이 상황을 견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 유다 남쪽에 있는 애굽이에요. 애굽이 이 바벨론 세력의 침범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과 협력해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일 요량으로 애굽이 지금 긴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 아수르 제국까지 이동할 때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당연히 이 가나안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애굽이 그냥 지나가는 걸 내버려 뒀다간 나중에 이 애굽의 손 안에, 유다가 손 안에 들어가겠다 싶은 판단을 내리고 요시야 왕이 애굽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그 전투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말아요. 이 의로운 왕이 이렇게 허망하게 한순간에 이 제국 간의 제국 간의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영적 타락과 교만의 발로이죠. 자기들끼리, 큰 나라들끼리 싸움의 한복판에서 요시야 왕이 희생을 당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더 급격하게 쇠락을 맞이해요. 앞서서 말씀에 근거하여 정신을 차리고 온 백성이 회개하기에 힘썼던 요시야 왕의 그 개혁 행위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이제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진군을 해요. 1차는 이제 주전 605년경 이제 침략을 하고, 2차는 597년,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시켰던 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런 와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긴 유다 왕이에요. 2차 침공 때죠.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하기도 하고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파국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닥치고 있는, 직면에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먼저 그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키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특별히 성별했다. 이렇게 그에게 먼저 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저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모든 일들은 내가 너와 친히 함께 있고 너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가 인지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그를 다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큰 임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기, 혼란의 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부족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못 된다 스스로 판단했죠.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자기 유한성과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로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7절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야기합니다. 너의 한계와 무능과 연약함과 미숙함과 역량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내 배후에서 너를 통해 말하고 너를 통해 행동하고 너를 통해 이 시대에 선포하는 바로 나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이 시대를 진단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구원하시는 주님께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사실 엄청난 일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육중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의 메시지를 그가 친히 이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냐?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살구나무를 왜 보게 하셨느냐? 이건 이제 언어 유희인데요.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2절에 내가 지켜본다라고 할 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은 이게 쇼케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케드, 쇼케드 이제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앞으로 벌어지는 일을 친히 내가 이룰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주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줌으로 예레미야가 인식하도록 지금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환상을 보여주시냐?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유다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은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환상이에요. 끓는 가마,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쏟아져서 막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방에서부터 크고 강한 세력이 일어나서 남쪽의 모든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 회파하면서 쳐들어오고 결국 예루살렘까지도 미쳐서 예루살렘도 그렇게 회파될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 보고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길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겠습니까? 두려움과 또 압박감과 엄청난 무게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심판의 환상과 메시지만 주신 건 아닙니다. 희망, 다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건설할 하나님의 비전도 같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비전을 아무리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우선 감당해야 될 메시지와 감당해야 될 상황은 파국이란 말이에요. 파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진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시고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분이라는 이 신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결국 옳고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 없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이 그저 혼란과 무질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당신의 선하신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직면하는 부조리와 또 이해 못할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협력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고통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를 든든히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들은 걸 보고 들은 대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책임이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도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중요한 건 그 실상이에요. 그 내면입니다. 뒤집어 봤을 때 영적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저 잠깐이면 지나가며 사라져버릴 것들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 물질적으로 풍요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먼저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책임. 말씀을 제대로 지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책임. 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며 우리 모두가 그 나라 백성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책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생명들을 살릴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 세상의 바른 지표와 등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보다 못한 비상식적 일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받는 일이고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겠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속을 것이 아니라 이면의 영적 빈곤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광복절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세상에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마치 종부리듯 하고 함부로 목숨을 훼손하고 이거 얼마나 참 어리석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도대체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거고 왜 도대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선한 의도와 목적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국 중심주의, 자기 민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야욕에 불과한 일이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초래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의롭게 통치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 평화롭고 우리의 먼저 삶이 서로 사랑에 의지하여 화해를 이루고 또 우리의 먼저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하시며 온 세계의 평화와 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시며 이 복된 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하는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복된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잘 분별하며 우리의 생활이 보다 거룩해지고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셔서 여전히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또 제국적 야욕이 멈추지 않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아버지 힘없는 자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께서 이 모든 하나님 파국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